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셨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큰 계명 논쟁과 그리스도의 신분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4절에서 40절은 가장 큰 계명 논쟁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후에 언급된 네 번째 논쟁입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 음해하기 위하여서 화요일 하루 동안에 네 가지의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여 예수님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를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에 랍비들의 그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율법을 모두 613개의 조항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248개는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머지 365개는 덜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랍비들이 이렇게 율법을 분류한 데에는 613개나 되는 율법의 조항을 전부 다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선책으로 보다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분류하여서 중요한 조항만이라도 어떻게든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율법의 조항, 덜 중요한 조항, 중요한 조항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율법사의 질문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한 율법사는 과연 어떤 계명을 제일로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도는 앞선 본문에서 살펴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이어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하는 네 번째 시도로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음해하려고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매우 집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집요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의인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한 번 실패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공격을 가합니다. 이 일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이 사단의 공격을 잘 넘겼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리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는 이러한 사도들의 권면을 따라서 사단이 언제라도 공격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굳게 무장하며 늘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계명 논쟁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첫째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해야 됨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내버려 두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 살다시피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충실히 지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둘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십계명의 후반부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이웃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대답은 성경의 어느 특정한 계명을 제시하신 것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관통하는 계명이자 율법의 근본 정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두 계명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단어에 묶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는 종교적인 그런 형식만 그렇게 보여줄 뿐이라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그렇게 외식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분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쟁을 끝으로 긴 논쟁을 결론 짓고 있는데요. 이 논쟁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심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묻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부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해는 단순히 한 인간으로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였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서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마태는 마태복음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와 같은 인성 외에 또 다른 성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신성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무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비에 속한 영역으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고백한 시편 110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이들이 사실은 이 지식에 있어서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들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 안에서도 엄격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이신 그 본질을 알고부터는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게 하고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종으로서 최고의 만족을 삼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며 그러한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참 인간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지식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이 지식을 가진 자들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그것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소유한 자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장 큰 계명 논쟁과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그 논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지식을 소유한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말로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